예, 오늘 새로운 생명들, 귀한 분들 초청되어 오셔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복된 인생으로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죠. 이런 유행 가사가 있었죠.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되죠? 님이 남이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난 같은 인생사 뭐 그런 가사. 그러니까 인생의 한 단면을 풍자한 노래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고 또 추구하고 애가타게 쫓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뭐 이런 겁니까? 이 시대 돈을 참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서 쫓아가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돈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무서운 단어입니다. 돈이라는 글자에서 앞서서 점 하나를 뭐 찍거나 뺄 것도 없어요. 그 돈이라는 글자에서 밑에 받침 하나만 살짝 뒤집어 놓으면 돈이 뭐가 되죠? 독이 됩니다. 그것도 맹독이 되지요. 그런데 또 그 장난 같은 인생사라고 한 것처럼 독이라는 글자에서 이번엔 받침이 아닌 그 윗자음, 그 자음에 줄 하나를 살짝 그어 놓으면 디귿이 비읍이 되면서 복이 또 뭐로 바뀔까요? 복으로도 바뀝니다. 조금의 이러한 차이들이 인생과 삶을 뒤바꿔 놓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 경계에서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가게 되지요. 어느 권사님을 뵀어요. 그런데 은혜 충만한 상태가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근심 충만. 왜일까요? 우리는 이 경계가 항상 이 경계를 넘나들며 돈으로도 복으로도 님으로도 남으로도.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복이 좋으세요? 복이 좋으세요? 독이 좋으세요? 물으나 마나죠. 복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독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 두 경계 사이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은 복된 인생 살길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경계를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독된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또 어떤 경우는 복된 인생에서 독된 인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오늘 목사로서 정중히 권면하고 당부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 서울수정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또 오늘 처음 오셔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 들리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질문이 생길 때는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참 많은 교훈도 그리고 정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중에서도 처음의 이야기, 이 에덴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편하게, 오늘 오신 분들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살게 하셨던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joy라는 표현으로 바꿔 부를 수도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어디에 두셨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 이제 막바지 준비 지점에 있는데, 이분이 고민하시면서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결혼해서 첫 번째 살 거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도 하지만 기도도 하고 여기다 심혈을 기울인다. 왜일까요? 첫 번째 가정을 이루고 거주하는 공간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거하게 하셨던 공간이 에덴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공급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꿈과 같은 동화, 만화 같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가? 어디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게 공급되는 곳이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을까? 사람은 늘 잠언의 말씀처럼 다오다오, 없는 것이 크게 보이고, 오늘도 결핍과 문제의 상황 가운데 인생을 그야말로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인간인데 어떻게 에덴과 같은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만들어진 공간이 있었을까? 그것은 신화지, 설화지, 만화, 동화 같은 성경의 이야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믿고 들어보세요. 지금도 이 에덴의 이야기는 계속 재현이 되고 있어요. 제가 뭘 보고 알았냐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이미 엄마는 적어도 오늘 2025년 한국의 현실에서는 신생 아기가 태어나면 그 엄마 아빠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엄마 아빠는 2년, 3년 후에 쓸 것까지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대기한 상태. 자, 그러면 태어난 아기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태어난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나왔는데, 제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것은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했던 때를 언제라고 말하죠? 어머니의 자궁에서는 모든 게 다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가 가장 편안했을 때, 가장 중요할 때. 그래서 태아 교육이라는 게 엄청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생명의 가장 초기에 중요한 상태를 엄마의 자궁 안에서 편안하게, 어디와 같이? 에덴과 같이.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에덴에 대한 인간을 향한 마음의 그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다니까요. 인간 세상에 없는 것 하나가 있죠. 그게 뭘까요? 공짜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죠. 어떤 유명한 우화, 그걸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는데, 엄청난 그 어느 대제국에서 그 신하들을 세 개의 지혜를 모아와라. 100가지를 가져왔어요. 10가지로 줄여와라. 10가지 가져와서 한 줄로 줄여봐라 했더니 이 세상의 진리하는 공짜는 없다. 이렇게 가져왔다는 그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공짜는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사 그리고 인간관계의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에덴의 첫 마음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어딜까요? 무한의 공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태양, 햇볕, 물, 공기, 산소, 바다, 산, 강, 흙, 자연, 씨앗, 대지, 거기서의 열매, 은혜로 받아지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감동이 없으십니까? 돈 주고 사셨어요? 좀 더 센 거 해야 될까요? 생명, 태하, 우리 몸의 항상성, 호흡, 수면,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인간. 어떤 인간?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힘이 되는, 없어서는 안 될 그 소중한 사람, 내 곁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 여러분이 샀어요? 빌렸습니까? 만들었어요? 주어졌죠. 주어진 겁니다. 에덴의 그 마음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배어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2주 전에 추수감사주일 때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숨결 하나하나까지도 그대로 배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물며 손상되지 않았던 그 에덴 처음에 하나님의 공급은 어떠했을까? 마치 아기가 엄마 자궁에서 느끼는 그 느낌의 감도와 비교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그 에덴 가운데 복을 주시며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부모된 심정처럼 에덴에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야, 보기에 좋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오셨죠? 저는 이런 분들이 대림동에 사시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보기에 좋다.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서 보기에 좋다. 보기에 좋으면 뭐가 나갑니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에덴에서 손상되지 않았던 그 복, 그 가운데서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하죠? 뭔가 간절히 구하던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렇죠?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 바라고 구하고 추구하던 것이 성취되었을 때, 이 만족의 은혜로 사람은 행복을 느끼죠. 에덴에서는 어떠한 걱정도 근심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천진난만하게 지내는 아이들, 막 먹고 싸고 어질고 아무 걱정 없는 그 아이들을 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야, 참 좋을 때다, 좋을 때다. 알아서 다 해주는, 알아서 모든 게 다 되어지는. 자,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져서 사람으로 하여금 거하게 했던 그 에덴은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주신 은혜들이 손상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여기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요, 자기가 나온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삶이 천양지차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고, 여기 70, 80 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거든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버티고 견디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만든 사람을 통하여 에덴에서의 인생 그 삶은 즐기라고, 복되라고 주셨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음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들은 건 잃었습니다. 논 잃었습니다. 즐기며 살았습니다.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떤 속박의 굴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벗었음에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소산과 열매를 마음껏 먹으며 삶을 즐기며 살아갔다. 이게 첫 번째 에덴에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베어들게 하신 이 정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원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을 뭐라고 말하죠? 실낙원, 낙원을 잃었다. 복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받는 사건인데, 왜 우리가 이 모셔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참 기도하면서 억지로 참 모셔오셔서 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냐? 에덴에서 첫 번째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복된 인생, 블레싱, 그리고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하고자 이거죠. 에덴의 처음은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충만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내용, 이러한 에덴의 상태에서 뭔가 하나 비극이 생기지요. 뭡니까? 선악과의 문제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다시 표현한다면 복을 독으로 전환시켜버린 사건.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의 유입이라, 죄의 유입이라, 뭐 좀 어렵습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죄의 유입이라,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로 원죄라 이야기하는데 오늘 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복이 독으로 바뀌는 사건, 독이 복으로 바뀌는 것은 그 자음 하나 차이인데, 이 한 사건에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전화 한 방에 천국이 됐다 지옥이 됐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됐다 지옥이 됐다는 경우들이, 성도님들의 상황 전해주는 그 한마디에 천국이 됐다 지옥이 됐다,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그 경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자, 복의 에덴이 독으로 전환되는 일이 하나 벌어지고, 오늘 왜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그 묻혀있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인생이 복이 독으로도 전환되고 독이 복으로도 전환되는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자 이겁니다. 자,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갑자기 분위기 서늘해지는 이야기를 하시죠. 다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그 말은 뭡니까? 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딱 하나만 건들지 마라. 죽기 싫으면. 굉장히 셌습니다.
너 죽기 싫으면 그 하나는 건들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든 아니면 우리 일상의 이야기로든 참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덴을 그렇게 설계해 놓으셔가지고 왜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셔? 애초에 왜 선악과라는 것을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그것도 눈에 잘 띄는 동산 중앙에 놓으셔가지고 또는 아니 하나님은 그것까지 인간이 먹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에덴의 행복 유지는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의식주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문제입니다. 시편 128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노래를 128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을 것이며 사람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악과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를 거기에 두셔서 왜 사람으로 거기에 걸려들게 하실까? 이겨내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러한 질문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늘 복된 인생과 매우 중요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에서의 블레싱, 에덴에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선악과가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에덴에서의 복입니다. 선악과가 있는 것까지를.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 가운데 안 되는 것, 해결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제거해내야 복된 인생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에 인간이 이것을 범하기 전에도 선악과는 이미 거기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하나님의 싸늘한 음성까지 거기에 배어 있었습니다. 먹지마, 먹는 날에는 죽을 거야. 그렇게 조성된 것까지가 에덴에서의 복된 세팅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말이 복된 인생인지 독된 인생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냥 그거 다 먹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다 누리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쉬움이 있죠. 내 인생 가운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것마저도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거 안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녀 가운데 그 문제 안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가정 가운데 고질적인 그 아픔을 안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쉬움. 오늘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아쉬움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더 먹었으면, 다 이루었으면, 더 가졌으면, 더 해내었으면. 그래서 달려갑니다. 노력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것 자체가 절대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선악과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동산 중앙에 심어 두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 더 얻고 더 누리고 더 찾고 더 해내고 더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은 주어진 것보다 없는 그 한 가지가 크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세팅으로 더 달려가고 더 노력하고 더 살아가고 치열하게 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그러한 전체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동산 가운데 중앙에 심어둔 선악과를 염두하지 않고 지나치는 순간, 염두하지 않고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나를 꺾어내는 일이 없는 그러한 삶은 여러분 복된 인생이 아니라 지금 독이 많이 퍼져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러한 분들을 봅니다. 본인 시간과 본인의 삶 다 누리고 취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뵐 때마다 목사님 삶이 힘듭니다. 곤고합니다.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그의 삶에 알아서 규모 있게 나눴겠죠. 그런데 주의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참 겉으로 볼 때는 그리 전자의 그분보다는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을 꺾어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참 복되다고 행복하다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동산으로 주신 그곳에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중앙에 심어 놓으신 선악과가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나치는 순간, 지나다닐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오늘 17절의 말씀, 너 그거 팔아 먹지도 마, 먹지도 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지침들에 대하여 너무 바쁘고 급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많아서 그곳을 지나치며 다니고, 또 있지만 안 보려고 노력하고, 안 보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확증 편향이라는 이 심리적 상태가 있습니다. 지나치고 안 보려고 하다 보면 그게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삶, 독이 퍼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독을 하나님이 주입해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독이 들어오는 삶으로 살아갈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실 모든 복된 것들이, 성경 참 재미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이전과 이후는 잠시 차이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에덴에서 주셨던 많은 복들이 따먹는 순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성경에서 그 이전에 나왔던 모든 복된 언급들이 다시는 언급되지 않고 묻히게 됩니다. 묻히게 됩니다. 모든 게 올 수덥 정지 상태가 됩니다. 독된 인생. 여러분은 오늘 가진 것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주어진 물질적인 것에 대하여, 호흡에 대하여, 수면에 대하여, 먹고 마시고 살고 숨쉬는 것에 대하여, 값없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 그것이 재생돼서 계속 활성화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없는 것, 안 되는 것, 거치는 것, 브레이크 걸린 거기에 꽂혀서 다른 모든 것들이 올 수덥이 되어서 이런 독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 주어졌어요. 에덴에서의 복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월드비전이라든지 굿네이버스, 또 기아대책 이런 데에서 TV에서 방영하는 내용들이죠. 아프리카의 그러한 참 기아의 오지 험지, 1분만 보면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없습니다. 딱 1분만 그거 시청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 주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게 주어졌어요. 에덴에서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밤사이 또 내 심장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뛰게 하는 거에 스톱시키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에덴에서의 그 마음으로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서 오늘 이 인간의 오류는 뭡니까? 그 하나 더 갖고 싶어서, 그 하나 더 갖고 싶어서, 저것마저도 갖고 싶어서. 그런데 왜일까요?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더 크게 보인다는 사실, 이게 문제. 그것 하나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의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진다는 이 이야기, 거기에 맞춰져 선악과를 지나치며 살아갑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오늘 복 쪽의 창고가 계속 진행 중입니까? 올 수덥되고 독 쪽의 창고가 계속 열려서 진행 중입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며 이 에덴에서의 사람은 거닐고 논일고 즐기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 동서남북에 누리고 복된 인생으로 블레싱 우리에게 주신 게 많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많은 것들 안에서 오늘 뱀 앞에 쪼그려 앉아서 마치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하나님을 설득하면, 조금만 뭔가를 하면 될 것 같은 그 속삭임에 내 귀를 내주고 거기에 마음을 열어 살아가고 계시진 않은지, 동서남북의 수많은 복된 인생으로 우리에게 주셨건만 오늘 하필 그 뱀 앞에 쪼그려 앉아서
그 뱀의 소리가 그렇게도 달게 들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뭐 하면 저것까지도 뽑아 없애버렸으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사람의 삶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 한 장의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의 독을 복으로 바꿔내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 소유로 주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항상 마음에 남고 눈에 걸려서 거기에 마음이 쏠려 달려가고 있다면 더 이상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셨어요. 실제로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요, 왜 하필 그날 그들은 누릴 복 앞에 거하지 못하고, 누릴 복 앞에, 수많은 그 평수에 누릴 복 앞에 거하지 못하고 그 나무 앞에서 쪼그려 앉아 뱀의 이야기를 듣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마음을 어디에 머무르게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에덴에 독된 저들의 인생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재현해내지 말라고. 그러고 있죠. 여러분, 부모가 언제 가장 가슴이 아픕니까? 나의 연약함이 자녀에게 꼭 가 있어요. 꼭 가 있어요. 그것을 볼 때 괴롭고 힘들고, 너까지 재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에덴에서 이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복된 인생에 지난주 말씀도 뭐였습니까? 기쁜 인생, 참 즐거운 인생이었는데, 인생을 그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견뎌야 할 것에 초점이 가득 맞춰져서 여러분, 에덴에서의 그 독된 인생의 오류를 다시 재현하고 있다면 빨리 그 나무 아래 뱀의 소리 듣지 마시고 은혜의 동산과 기쁨의 동산과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의 그 드넓은 곳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거닐고 논일고 즐기고 계십니까? 복된 인생의 드넓은 공간입니까? 아니면 독된 인생의 그 나무 앞에서입니까? 얼마나 에덴의 드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상해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기쁨이 있고, 기쁨의 소식, 복음이 들려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안에는요, 여러분,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오늘 안 되는 것 같아도 복음의 소식이란 뭡니까? 다 끝났을 때도 솟아날 구멍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기에서 누리는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열매도 있고 간증도 있는 법이지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훌륭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참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독의 통로에서 복의 통로로, 독의 빨대에서 복의 빨대로 오늘 말씀 듣고 갈아 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 있지요. 너 이거 건들지 마. 너 이거 죽기 싫으면 건들지 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 여러분, 각자마다 상황은 다를 겁니다. 해결될 수 없는 그 하나, 아무리 해보려고 하는데도 내 능력 밖의 일 그 하나, 되지 않는 그 하나, 그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 나를 꺾으라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에덴의 복이에요. 나를 꺾는 것까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꺾는 것 자체는 실패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굽어지고 스톱하는 것은 실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고 너 그거 건들지 마, 먹는 날에는 죽을 거야. 여러분, 거기까지가 에덴에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선악과는 내 인간적 의지와 의사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지막 내 의사를 꺾어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그것은 에덴의 복이 유지되는 것이요, 그것이 없거나 지나치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최고의 내 삶을 결정하는 권위가 뱀의 소리, 욕망의 소리, 시대의 소리, 누구나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에덴에서의 실낙원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재현되어서 독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하나씩 저만의 선악과 한 그루씩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나를 꺾어야만 하는, 얼마든지 내 뜻대로 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리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이어서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끝까지 두고 살아가야 하는, 둔 채로 살아야 하는, 거기까지도 에덴에서의 복된 인생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줄로 마음을 먹고 살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신 거기까지가 에덴의 처음 복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의 복된 인생, 그 상태를 모자란 상태라고 하지 않았어요? 안 되는 게 있어야, 못하는 게 있어야, 못하는 게 있어야, 접근 안 되는 곳이 있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 앞 에덴에서 살아가는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안 되는 게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제한이 있고 결핍이 있고 꺾어지는 내가 있어야 그게 정상. 거기까지가 에덴에서의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선악과는 하나님만이 컨트롤하실 수 있는 나무였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금하신 선악과를 볼 때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기억해보고 내 삶의 아픔과 좌절과 고통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선악과를 지나칠 때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기억해보고 경고와 경각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딱 그 상태, 다 이루어서 행복, 더 가져서 복된 것이 아니라 딱 그 상태, 거기까지가 에덴에서의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욕망의 거짓 프레임에 갇혀서 현대인들이 독된 삶으로 가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가는지도 모르고 독이 퍼져 있습니다. 취해지지 않는 것, 취해서는 안 될 것, 그 나무를요 그냥 두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그래야만 그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허락하지 않은 한 나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삶, 나를 꺾어도 자유해지는 삶,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수없이 주신 많은 것들에 좀 돌려서 동서남북 사방에 여러분에게 에덴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배어 있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시며 만족을 누리시고, 다 있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나무 앞에 설 때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의 그 상처 앞에 설 때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으며 에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되어 오신 모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